거룩이란 말처럼 부담스러운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거룩이란 말이 하나님에게나 어울리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어울리는 말 같지가 않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정말 부담스러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명령은 레위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소제목이 있는데요. 케도심입니다. 케도심은 카도시, 거룩의 복수형인데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 명령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한 사람 지도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믿음 생활하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잘되게 하실 거야, 이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먼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나름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있죠. 새벽 기도를 간다든가, 큐티를 한다든가, 말씀을 더 읽는다든가, 기도 시간을 늘린다든가, 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한 귀한 노력들입니다. 이번 그 토라 포션 케도심 그 부분에 보면, 그런데 거룩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거류민을, 너희 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을 사랑하라라는 두 가지 명령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 다른 지혜를 사랑하라 이런 거 말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신명기서에 또 하나 나오는데, 그 중에 레위기 19장에 집중적으로 2번 나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거류민을 사랑하라. 자, 왜 케도심이라는 주제, 거룩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이 파트, 이 레위기 19장에서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거류민을 사랑하라라는 이 두 가지 사랑의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관계적인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추구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이 사랑하라라는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원수를 갚고 싶은 것, 동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복수는 나을 것이라는 영화도 있죠.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슴 속에 담고 다니는 그러한 대사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한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원망스럽고 또 남들이 나에게 잘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되갚고 싶은 그 원수 갚는 것, 원망하는 것 이것을 절제하지 않고 다 한다면 그러한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는 한마디로 거룩이 파괴될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그것이 파괴될 것입니다. 자비가 없는 무자비로 인해서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하고 냉랭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 동포를 원망하는 것, 그 대신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근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냥 나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나 자신은 사랑하려고 합니다. 뭐 간단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귀함을 우리가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직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가진 자다. 신의 현현이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계급과 인종과 피부 색깔과 문화나 종교와 상관없이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의 존재를 나처럼 내가 존귀한 것처럼 그들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원수를 갚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지만 그 본능 대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 사랑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선택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선택을 한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거룩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라는 두 번째 계명이 레위기서 19장 3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거류민은 히브리어로 게르입니다. 게르는 이방인,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자기처럼 그 땅에서 난 동족처럼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자, 이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보다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똑같이 어렵지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은
나와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공유한 사람들이죠. 근데 거류민들은 나와 너무나 다릅니다. 종교가 다를 수 있고 문화가 다를 수 있고 언어와 다른 생활 습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거류민은 나와 모든 것이 다른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낯설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또 미워하거나 아니면 차별 대우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나와 공유할 만한 것이 그리 많지 않은 낯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 사람들을 찾아서 사랑할 만한 그러한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 거류민 신세였기 때문에 그 신세를 이해해 주고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방인들을 배려하라라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추수할 때 이 밭에 떨어진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것이죠. 사람들 좀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걷어갈 수 있도록. 구약시대에 이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이 있죠. 누가 생각나세요? 예. 보아스가, 예, 여러 군데에서. 보아스죠. 예. 보아스는 이방인이었던 룻이 그 자기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보아스는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이 룻과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러한 일을 결국에 겪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처럼 이방 거류민들의 처지를 자기 일처럼 돌봐주다가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에 그렇게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추수할 때 우리 같았으면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내 밭에 있는 곡식은 한 톨도 남김없이 싸그리 다 모아두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본능을 누르고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곡식을 이삭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기부금을 많이 내고 뭐 그랬을 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기회를 만들어서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낯선 것이나 편견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거류민들, 이방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이처럼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원래 거룩은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그런 부르심이자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10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별하는 것. 히브리어로는 레하브들입니다. 구별하여 나누다라는 뜻인데요. 제사장의 사명이죠. 구별해서 나누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 거룩하다라고 한 것, 속되다고 한 것, 그걸 구별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죠. 제사장의 소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정하신 한계 밖으로 사람들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동행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한계를 두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우리 인간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 한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존재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게 하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않도록 금지시키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이미 이렇게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자신과 그렇게 순종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 한계를 넘어가게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아담의 눈에 그 한계 밖에 있는 세상은 자신을 더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한계 밖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에덴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계가 무너지는 곳에서 혼돈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가 무너진 곳에서 거룩이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이 파괴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을 그렇게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레위기 말씀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이들에게 거룩하라라는 그런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출애굽기서에서도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거룩에 대한 사명은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신약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세워가는, 이 땅에 세워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은 이 세상의 철학이나 대중들의 어떤 다수결이나 어떤 이 세상의 이념이나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구별하고 그것을 이 세대에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인류를 흑암과 혼돈 가운데 두려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를 우리의 입에 넣어주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밖으로 넘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파괴되도록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설 때 우리 역시 아담처럼 하와처럼 에덴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이 파괴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인류의 생존, 번영, 행복,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그 기준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낯선 사람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의 안전에 대한 염려로 서로 경계하고 혐오를 표출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야포에서도 그 극우 종교인들하고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폭력을 사용하며 서로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편지했던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 이 본문 안에서 또 레위기서처럼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당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거룩은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그 선택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웃에게 쉽사리 원수 갚지 않고 가까운 이웃들에게 쉽게 원망을 쏟지 않으며 낯선 사람들에게 배려의 손길을 거두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래서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힘을 추구하게 되죠. 내가 성공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는 그 조그마한 시도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보합니다. 나중에 한 방에 하겠다.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하겠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수 갚는 것, 원망하는 것 대신에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사람, 내 안에 미움과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그 감정을 주님과 함께 그것을 다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정하는 사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 속에서 아낌없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